고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 고난도 가져가 주십시오. 고난은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또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고난은 우리가 긴장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고난,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은 사소해 보이기에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고난보다 작은 고난에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돌부리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듯이 큰 고난뿐만 아니라 작은 고난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신앙인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믿음의 백성의 길 온전히 걸어가려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11년에 영국의 모험가 이 보비 리치가 특별히 교환한 이 강철 드럼통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낙하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작은 찰가상을 입었지만 위대한 도전에 세계 언론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이 4년이 지났습니다. 이 보비 리치는 뉴질랜드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하던 중에 바나나 껍질을 밟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돼서 이 상처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되어서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통해서 합병증이 발생해 그는 이 보비 리치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뉴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껍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모험가 보비 리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는 위대한 도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바나나 껍질을 우습게 보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부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큰 일에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작은 일에도 작은 시험에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험상한 얼굴로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알아차릴 텐데 신기하게도 이 마귀의 접근법은 그렇게 우리가 눈치챌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접근합니다.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우리의 생각, 경험주의적인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귀를 향해서 사탄, 악령, 어둠의 권세와 세상 주관자, 악신, 바알세붑, 용, 뱀,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이런 다양한 이름들로 이 마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마귀의 모양, 마귀의 형태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가장 원어적으로 보면은 마귀는 이간하는 자, 비방자, 참소자, 중상모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격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을 성도들에게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비욕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있게 만듭니다. 교회도 안 나갈 수 있는 이유도 만들고 신앙의 길을 내려놓는 이유도 다 그럴싸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만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 제국의 탄압은 너무 강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지킬래 죽을래? 믿음 포기할래 살래? 너무나 단순한 논리가 바로 당시에 신앙의 길에 놓여있던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분위기와 사회적 환경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권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를 때까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는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한 때라는 거예요. 고난은 금방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한 언제 끝날 수도 모르기 때문에 참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인내와 연단하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마음에, 우리 환경에, 우리 관계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교묘한 생각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처럼 때로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를 너무 예민하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가 들려도 귀신의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인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적인 존재적 사실만을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볼 수 없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없다라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귀중품 다 가지고 가죠. 금덩어리를 잘 숨겨두십시오. 요즘 금 비쌉니다.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금덩어리를 가져가든 우리 집의 생명을 가져가든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 건강, 소망, 관계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 믿음의 군병인 우리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좀 답이 나오네요.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주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귀는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아래에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이 땅에 오시고 죄의 권세에 놓여있던 마귀의 종노라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피 흘리면서 우리가 얻는 자유가 바로 그 기쁨의 자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찾아올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미혹에 빠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우리 권세. 예수님 능력, 우리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걸로 물리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깨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깨어라는 건 영적인 경각심, 사이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이렌이 울리면 잠자는 주민들이 다 대피해야 돼요.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사이렌이 울리는 거는 화재 경보 아닙니까? 깨어라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이렌이 울려서 제가 처음에 2020년에 부임하고서 뛰어나갔더니 아무도 안 뛰어나오세요. 제가 몇 번 그거를 하고서 깨달은 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잘못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불이 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영적 경각심은 깨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깨어나는 건 영적 경각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것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서 주위를 살피라는 겁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지금 상황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깨어라는 이 본문을 세 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리라 말하는데, 이거에 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취기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취기. 세상살이에 취해 있어요. 분주해요. 목사님 세상살이 너무 바빠요. 기도하기도 어렵고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취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일을 흠모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취해 있기에. 그래서 정신을 차린 건 이제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는 이기기 위해서 항상 먹잇감을 노립니다. 빈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항상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전신갑주로 옷 입고 항상 대적해야 되는 것이, 항상 이 마귀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악마의 관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시험에 들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들로 유발되는 가족의 문제들, 기도에 관한 오해, 영적 침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 남녀의 차이, 사랑의 차이, 웃는 거라든지 쾌락, 행복, 욕망, 이런 삶의 본질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람의 죄악됨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 오늘따라 손에 잡히는 책이 신앙 경건서적이었습니다. 그 책을 펴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는데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이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잠겨있는데 마귀가 다시 나타나 그에게 속삭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식사부터 끝내. 노신사는 식사를 끝냅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했는데 마귀 역설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집에나 빨리 가자. 노신사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야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마귀는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려 할 때마다 사단 마귀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꼭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걷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가깝게 취하고 있던 친밀함을 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작은 틈을 주고 그 작은 틈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부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게도 만들고 무너뜨리게도 만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례대로 뇌물을 주던 그런 부서도 있을 것이고 뇌물을 받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거를 용인해 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관례가 돼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타협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런 사회에 적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왜 나는 말씀의 풍요로움을 못 느끼지? 나는 왜 죄악을 이기지 못하지? 그러다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 삶에 올무를 던지고 우리를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픔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로 속삭일까요? 이런 말로 속삭일 수 있어요. 4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니까.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세 번째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네 번째는 이번 한 번뿐이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괜찮다는 의식으로 우리를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과 그런 관계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 나 자신을 복음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뜻으로 회복되는 것은 감사인 것이죠.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의 빈틈을 보고 있다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깨어 대적해야 됩니다. 깨어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은 방어가 최선의 공격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겁니다. 공격 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인식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승리냐 패배냐 두 갈림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중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죄와 싸우려면요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 흘리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날마다 십자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아이고가 늘어나요. 정말 그러다 가십니다. 근데 갈 때 가더라도요 굳어져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녹슬다 가면 안 돼요. 기능을 해야 됩니다. 달아 없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특권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는가?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뭔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믿음의 백성에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유익, 첫 번째 목적이 뭔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광로에다가 풀무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양한 금속 재료를 넣어요. 거기서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고난이 그 용광로에 있는 풀무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성품답게 닮아가도록 우리를 더 좋은 믿음의 군사로 군병시키는 무장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가? 고난을 맞서 대적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맞는 때에 맞는 고난의 강도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얕은데 큰 고난을 주시진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서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백성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믿음 생활을 했을 때 하나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날아오르게 될 수 있는 강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훈련을 받게 되면요, 군대에서 웬만한 훈련은 우습게 받습니다. 왜? 힘든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강함이란 그런 거예요. 고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고난에는 끄떡 않고 주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이 땅의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것이 중요하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유효한 겁니다. 이 땅을 살 때만 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있는 이 고난, 환난을 영원 하나님의 영광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잘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토론토까지 물고기를 이동하는 대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산소도 충분히 공급하고 이제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긴 시간 동안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고기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먹이를 너무 많이 줬는지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시도합니다. 두 번째도 시도했지만 또 도착해 보니 고기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하다가 한 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물고기 운반선에다가 문어랑 오징어를 같이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륙을 횡단했는데 도착해 봤더니 고기들이 싱싱하게 다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기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연구해 봤더니 앞에 태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이가 있고 너무 숨을 쉴 수 있었더니 편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 번째 경우처럼 오징어와 문어들이 자기를 자꾸 감싸고 자꾸 죽이려고 덮쳤기 때문에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도착할 때까지 운동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물고기들에게 문어, 오징어 같은 대적들이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좌절과 실패로 찾아오고 이별과 슬픔으로 찾아오고 질병과 죽음으로 찾아오고 가난과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싫고 힘들어도 피하고 싶은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불이익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금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사모하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간 순간부터 또 엿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붙잡고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함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군병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